택한 백성은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인치신다 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룻다의 애니아와 욥바의 도르가를 치유하시고 살려내는 그 특별한 역사를 살핀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도 선포했지만은 계속 무너진 자가 세워지고 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바와 다름없는 인생들이 이곳에서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인생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다시 행복을 찾고 다시 사명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룻바, 욥바, 룻다, 욥바, 가이사라 전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이 가이사라 지역은 욥바에서 약 5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도시가 아주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요지와 같은 곳이니까 로마의 군대가 추둔하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우리 개념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책임을 맡은 일본 군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본대가 있었고 현지인으로 구성되는 보조부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인으로 구성되는 본부대 소속 백부장, 우리로 치면 중대장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심지어 백성을 구제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문의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출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인의 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이들의 신앙은 한계가 있고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성경 읽자 그러면 성길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귀찮게 읽자고 하냐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야 깨달음의 기쁨이 큽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고넬료는 이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즉시 집안의 하인과 자신의 부하를 택해서 욥바로 보냅니다.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금한 짐승들과 생물들이 들어있었어요.
11절 이하.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 아멘 한 게 아니고 못합니다. 이건 율법에 금한 것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상식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곧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밖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띵동 띵동이라는 말은 없지만 불러 묻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했죠.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율법에 금한 짐승과 생물들을 먹으라 한 것이 이방인을 품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는 집에 방문해 봤더니 가까운 친척, 친구들, 당연히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장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넙죽 절까지 합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목사가 주회종들이 방문하거든 이런 자세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옷 단장하고 찬송 틀어놓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영역이 나와. 영역이 가보면 어디 보험 잡상인 취급하고 산만해 죽겠어. 강아지 울어 쌓고 아주 뭐 밥솥에 밥 돌아가 쌓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라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를 왜 불렀는지 묻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초대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깨달아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 말할지 모르니까 힘드시지만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래요. 드라마도 쉽게 답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똑똑하셔가지고 첫째, 둘째로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그냥 뭔 말할지 몰랐어. 화장실도 못 가고 애가 똥 싸러 가자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지금 뭔 말할지 모르는데 기다려.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한다고요.
드라마는 아주 7편까지 긴장하면서 보시면 설교는 빨리 쉽게 답을 찾으시려고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착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순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47절 이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혹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상까지 보고 있는 고넬료를 왜 베드로 앞에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싶어서 감히 오늘 주일 대예배 때 추수감사절 감사하자 이 주제의 말씀은 오늘 새벽으로 돌려버리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기보다는 직접 환상 보고 착하게, 교회 다녀도 착하지 못한 놈들이 많더라. 남들 구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환상으로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나안 신자라 그래. 뒤집으면 안 나가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 대신에 환상으로 직접 천사와 직접 대면하여 보면 낫지 않겠는가? 지금도 설교 중에는 눈 못 뜨고 환상 본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이런 신앙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적 신앙으로 흘러가고 신비주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기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면 나만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는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괴로워요. 나를 해부하고 고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오늘 나를 향해서 목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쏟아버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고넬료처럼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겠죠. 여러분과 저는 늘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요. 나를 해부하지요. 나를 싹 들추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혼자 집에서 자기 혼자 고넬료처럼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큐티를 해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지 그것이 아프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괴물이 돼버립니다. 괴물. 자기 외에는 다 틀렸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 땅의 모든 목사를 다 욕합니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고 하는 그놈이 썩을 놈입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어젯밤에 꿈 얘기했죠.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이 1억 원이 들어왔어. 꿈속에서. 지금 당장 재정부 보내서 확인해 보고 싶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환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명해. 이름까지 나왔어. 이름까지. 두 사람 이름. 2,500만 원, 3,500만 원. 오늘 25만 원 했는가 모르겠네요. 250만 원, 350만 원 했나 모르겠어. 환상을 볼 수 있는데 환상의 진위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당시 고넬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고 양육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넬료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도 환상이 보여졌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잘못된 사입이,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만 환상을 보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너에게 보여줬으면 나에게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환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면 담임 목사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환상으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 꾼 꿈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지 이번에 재정부에 1억이 들어옵니다 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1억 원 대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고넬료 당시에는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은 쌍방간에 일어났어요. 고넬료에게 보여줬잖아요.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럼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으면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고 그 집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떤 교인들은 자꾸 꿈 꿨다고 환상 봤다고 나한테 찾아오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 원리를 다 뒤져봐도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꾸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펄 꿈꿔가지고 하늘은 파랗고 땅은 노랗고 무엇이 어쩌고 얼굴이 캄캄하고 목사님 눈빛이 무엇이 침침하고 노 하나서 침침하고 선크림 안 바르면 캄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지. 그걸 뭘 가정교회에서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좋은 징조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야 내가 꿈꿨는데 너 이렇게 해라 집 팔아 논 사 논 팔아 이런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동 오면 파세요. 헌금하라 그러면 파세요. 하나님 뜻이요 그게. 추수감사절 헌금 작게 했다 논 팔아서 헌금해라 팔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이런 데는 뭐 없고 말이요. 대박 나는 땅 사라 팔아 이런 것들을 지금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신 적은 있어도 교회와 주회종의 역할을 선교단체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단체 출신들의 한계는 뭐냐? 자꾸 교회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져도 다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택한 백성들을 양육했지 이걸 선교단체에 넘긴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확인할 길이, 제가 너무나도 헌금을 넣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내 의지로 통해서 그 꿈에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환상을 보여줘 버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인도, 주의 종이라 하면 신학 공부한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에서 세운 양육사, 교육사,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지도자, 신방사들 이런 양육, 이런 지도를 잘 받으면 절대로 미혹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야기예요. 내일부터 공부하시면 어디에도 공포와 협박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악인들을 죽인다는 이야기지 예수님 피 바른 의인들을 죽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계시와 애언의 말씀이 같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와 애언, 결론과 가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계시면서 애언,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지를,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14만 4천 주의 종들과 두 증인을 세운다 그래. 14만 4천 얘기 엄청나게 들어봤을 겁니다. 어찌 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일부터 계시록 하는 줄 알고 이 타이밍에 이 스케줄이 딱 맞냐 그 말이지.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면요 우리는 공포에 빠져버려요. 왜? 신천지가 14만 4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싹 미혹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구냐? 14만 4천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는 자기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해. 우리 이 정상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12지파 12, 12사도 12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는 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냥 승리하는 교회, 교회가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계시록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세워요. 교회를 깨울 하나님의 종들. 이건 신학 공부한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양육사 그룹, 평신도 지도자 그룹 다 포함되는 사람, 이 개념을 말합니다. 14만 4천을 세웁니다. 두 증인을 세웁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면 두 구분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7장이 1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구별해 세웠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을 세웠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 이하를 보시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9절부터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14만 4천을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인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계시록 공부하지 아니하면 미혹당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 공부시키잖아요. 계시록 14장에 외우기도 쉬워. 14만 4천. 제가 이거 22장까지 장별로 내용을,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종이가 돌아가 버려요. 그냥 전혀 못 믿는 표정이시고, 계시록을 잘한다 그러면 저쪽이 약간 이상한 쪽이 아닌가. 계시록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막연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다. 먼저 헌신한 자들이다. 그 헌신한 자들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두 증인을요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한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교회를 선지자라고 한 적이 없죠. 선지자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넬료에게 선지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는 백윤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 만나서 계속 12번 공부했지. 원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런 내용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 부분 딱 따가지고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오늘 오후에 공부할 내용이 보혜사 성령인데 신천지 교주는 내가 보혜사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혜사와 일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혼자 환상 보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단,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요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해부를 당하니까. 근데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집에서 혼자 구제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면 자기가 기준이었다. 자기가 기준. 다른 것들은 다 이단 사입이고 목사님들 저거 아주 사기꾼들이고 갈 교회가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만간에 이단이라고 TV에 나오고 조만간에 집단 자살 또 집단 휴거한다고 한복 입고 기룡산이 올라가 있다고 아마 카메라에 나올 겁니다. 요즘 드라마 지리산이라고 나오던데, 우와 지리산 못 가거든만 무서워서. 모르세요 그런 드라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고넬료를 택했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인도할 수 있지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 원래 고넬료의 집에 못 갑니다. 당시 상황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했죠. 가야 된다. 3번이나 환상 중에 말씀을 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내려온 것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집에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구나. 고넬료와 같이 좋은 사람이 베드로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단 사입이 됐을 겁니다. 환상 본다고, 환상 중에 남태평양 작은 섬 피지로 다 이민 가라고 했다고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데 카드 낸다고 제가 등록 받았습니까?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뭐 한번 어떻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면 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로 감동을 주지 않았는데 당신 등록하세요. 책임집니다. 뭘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 제 마누라도 책임 못 져가지고 맨날 욕먹고 사는데 잊어버리고 차 못 태우고 뭐 그러고 사는데 누굴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성령께서요 그 사람이 다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등록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어. 서로 피차간에 응답이 온 거야. 피차간에.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았어. 베드로처럼 좋은 목사 만나서 말씀으로 깨달은 종들과 동행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신실한 통로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난한 신자들은 교만한 마음 내던지고 속히 교회로 나와서 나를 깨트리고 일꾼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명 걸고 섬길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수많은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설교할 목사는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목사를 찾아서 그 교회를 찾아서 평생토록 양육을 받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직접 환상 보여주고 택한 백성 끝까지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부르실 때는 호련한 빛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지만은 부름받은 뒤부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회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청년부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통하여 샬롬스쿨을 통하여 양육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 소속이 없는 분들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초창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겠는데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내 집을 오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허용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오픈하고 교회와 함께 가겠다 해야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1일 동안 계시록 말씀 저는 매년마다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그냥 지금 12년 동안 계시록을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그대로 원고 다시 쓰면 되지만 저는 다시 원고를 출력해서 다시 말씀을 또 공부합니다. 새로 깨달아진 것들을 또 기록해서 그래서 지난날 공부했던 교환을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좋으나 12번 들었다고 아는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새롭게 공부를 하는데 아는 것처럼 12번 들었다고 12번 들었으면 100점을 다 맞아야지. 지금도 시험 보면 60점이나 눈구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시험 문제 읽어드리면 다 맞아질래요? 귓구멍은 들리시니까. 그래서 끝까지 통행이 중요한 거예요. 통행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우리 아들 딸들을 유학 보낼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교회 없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 시대에는 교회 네 목사가 누구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게 없잖아요. 어느 날 보면 이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인생이 유린당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교회 등록을 했다면 이곳에서 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 우리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가정교회 열심히 참여하시고, 주일학교에 샬롬스쿨의 청년부에 들어가셨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 신사 늘 말해주시오. 듣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되지 않는 전 주 예수 계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또 들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분명히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윤곽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를 면합니다. 내가 그 피를 무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오열에는 그 심판의 문이, 심판의 문, 주님의 진노를 면합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들려. 주 4절 이 세상 헛된, 이 세상 헛된